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전통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단체, 어떤 건물을 뛰어넘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교회가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임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10주 동안 우리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지, 또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한번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7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더 많이 또 찾으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굉장히 우리가 어떤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굉장히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표현들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교회라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 이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여러분 펴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냐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보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집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인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보면 우리를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이 몸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진 공동체, 너무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신부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나요?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죠.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신부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를 다 쏟으신 옆구리에서 교회를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그 피를 쏟으신 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되었다. 근데 이 표현을 쓸 때 뭐냐면, 아담에게 하와라는 신부를 허락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신부를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그의 피로 사신 교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의 피로 샀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이 고귀한 가치가 부여되는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제 성전은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모세가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성전, 하늘 성전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제 성막을 만들고 이제 다윗과 이제 솔로몬을 때에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죠.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 모여져서 완전히 신약 안에 살아갈 때 곧 우리 자신이 또 나라는 또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런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존재이면서 세상에 파송된 그런 군대라는 것을,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러면서 또 한편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또 거짓과 싸우는 하나님 앞에 파견된 그런 우리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각 개인마다 또 구주로 이름을 믿는 그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교회고 우리가 곧 교회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과 우리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군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더 많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더 이제 교회의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그 교회가 주는 의미가 심오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주는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가 주는 영광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주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진지 알고 있나요? 교회, 그죠? 성경에 이렇게 교회라는 뭐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 이전에 누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먼저 썼죠? 예수님이 그 단어를 썼죠. 어디에 썼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근데 이게 어떤 정부, 어떤 청사, 어떤 왕국, 그리고 어떤 단체, 굉장히 큰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 이걸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단어를 자신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위해 이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쓰는 이 단어하고 그 당시 헬라 문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말했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격이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 교회라는 말이 가치가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 세워진 이 에클레시아, 각 기관, 청사, 모든 이 왕국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시대를 선도해가고 그 시대를 움직여갔던 그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지나갈 때 어떻게 했나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여러분 무너졌나요? 무너지지 않았죠. 주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뭐냐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았던 곳에 이제 갈리사라 빌립보라는 이방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해하니까 23종류의 어떤 청사와 신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판 신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굉장히 오랜 세력이 그 세계를 붙잡고 있었죠. 어떻게 됐나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고 또 우리 가까운 북한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는요 거의 목사가 없어요. 지하교회 성경도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도 없어요. 신학교도 없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무너진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하나 되어 연합되었다는 거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압제된 시스템이 그들을 붙잡는다고 해도 교회는 절교에 떨어질 수가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세워진 우리 초지동산교회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공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하기 전에도 저희가 이제 십자가 탑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그 관리실에서 이렇게 전체가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교회가 들어온 것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저희 있었던 그 앞에 발코니 옥상에다가 공사하는 동안 의자를 잠깐 빼놨는데 바로 민원이 왔어요. 아파트에서 미관에 좋지 않다고 의자를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 아파트, 우리 단지 내 상가에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밖을 보는 미관이 안 좋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발끈할 수 있는 요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견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제 집사님도 기꺼이 넣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누군가가 못 드리게 할 수 있죠. 예배 문을 강제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초지동산교회라는 건물이 막아진 것이지 교회가 막아진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서 각 교회됨이 하나님이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이 교회가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게 되면, 저도 지금 고민은 그런 거죠. 이제 목사다 보니까 갔을 때 우리가 그런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함께 예배드리면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2.5단계가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생겨요.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오늘 이 멤버 안에 20명 안에밖에 올 수 없지만, 그죠? 비대면이라 많은 사람이 올 수 없지만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각각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 있지 않으니까, 다른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는 무너진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주시는 이 영광을 얼마나 큰 거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을 비롯해서 초대 교회의 어떤 교부 카프리누스라는 이런 교부들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머니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과 사랑을 느끼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누려야 돼. 사람들을 통해서 나하고 다른 다양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 그의 몸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손과 발과 각각의 지체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셔요. 또 힘들 때는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용기가 없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영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면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주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우리가 풀고 묶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메고 풀고는 이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악한 권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묶는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게 어둠에서 빛을 임하도록 하는 삶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묶는 이 권세를 물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메고 푸는 권세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비록 무섭게 세울 사람이라도, 그가 이 도시의 유지고 이 도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초지동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금 너무 깨끗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예전에는 여러분 그 무당들이 많이 살았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제가 청년 때 그것을 전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지하로 가는 곳이었어요. 지하로 가시는데 이제 친구하고 둘이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내려가기로 했어요. 서로 이제 두려운 거죠. 두려워하는데 친구 한 명이 내려가서 거기 가서 담대하게 친구가 이렇게 예수를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뺨을 맞았어요. 뺨을 맞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쫄리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다음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또 내려가야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이름 안에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파송된 우리 안에서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견된,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주는 영광, 교회가 주는 이 풍성함들, 그 충만한 이 기쁨들을 우리 모두는 이 세워진 이 초지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우리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서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서야 한다. 네, 우리 이 책임감을 알 때 저는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에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잘 보존해야 된다는 책임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잘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에요. 교회의 순수성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리니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교회를 지켜야 될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공격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은 박해와 어떤 직접적인 어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의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 이성, 인본주의, 기복주의, 어떤 종교다운주의 같은 많은 시대의 어떤 이데올로기, 철학과 사조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방식이 들어와요. 돈과 권력, 어떤 성공의 방식이 들어와요. 세상의 철학과 사조, 어떤 이런 방식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초지동에 파송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지동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이게 가장 성공주의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의 구호예요. 가장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 왜 그 많은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여전히 그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가장 나은 존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 잘 나가는 목사.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잘 나가는 목사가 뭐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잘 나가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중에 한 교회잖아요. 그죠? 보면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제 제가 너무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여러분 이 주머니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돈이 있어요. 이 돈을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여기에 있는 성도가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누구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도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로 이 사람들이 가게 됐어요. 간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그것 왜 뺏어갔냐 이런 자체부터 뭐예요? 이게 내 거라는 거잖아요. 출발이 내 거고 내가 뭔가로 가득 차서 우리 교회가 부유하다,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건강하다, 이런 생각 발상 자체가 굉장히 성공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이런 사고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회 갈 때 그들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순수성을 지켜가야 돼요. 어떤 것에 우리가 물들여가고 길들여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 정말 이런 것들로 들어오다 보면 이게 교회의 선수성이 흔들려졌고 성경의 권위가 추락되어 있고 어떤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우리는 어때요? 분투하고 싸워야 돼요. 세상의 사조와, 그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성공주의 방식과 우리는 그런 싸워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를 잘 보존해야 할 책임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성을 지켜야 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이미 완성되었다 하지 않고 자라간다, 지어져 간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완전히 완성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함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방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연약함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쓰죠.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다. 우리는 아직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예습관, 이 방식이 길들여져 있는 삶이 있어요. 이걸 인정한다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고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있다는 걸 알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공동체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잘 보존하고 공동체를 지켜가는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지켜가는 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철저하게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제가 그 9주째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 말할 때 서로를 돌아보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만 바라보자 이야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님, 우리 김광희 목사님 말할 때 그 세 가지 표현 있죠. 대신, 대하, 대타 표현을 썼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대하, 나, 그죠? 나를 부인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대타, 다른 사람이죠. 서로를 돌아보는 거.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잖아요.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대신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하, 나를 깨트려야 돼요. 대타,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면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거라면 적극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아픈 사람이 있는지,
힘든 사람은 없는지, 낙심한 사람은 없는지.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혹시 하나님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심령이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서 일해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낙심한 사람, 교회에 빚져 발걸음을 못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주세요. 그들을 사랑의 띠로, 성령 안에서 하나 돼 그 띠로 하나를 묶어서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공동체 안에 모아서 잘 보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오늘도 아침에 시작하면서 드렸는데요.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교회됨을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우리가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외치고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머무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는 다고 말했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존됨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형제 사랑, 형제를 잘 아끼고 살피고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다름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들. 저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지켜가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사명을 지켜가야 한다. 순수성을 보존해요. 공동체를 보존하고 또 사명을 잘 보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을 삼아 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10주간 기도회 때 정갑식 목사님이 오셔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준 게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 있어야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교회의 몸이라는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만물 안에 있어야 돼요. 어디예요? 세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끼리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도구가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제가 교회 영광을 할 때 모든 걸 공급해 주셨잖아요.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교회를 통해 그 공급을 주실 때 이 교회가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담아서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면서요 동시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집사님들하고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초지동산교회 가게 되면 먼저 우리 이제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을 잘 섬기자. 먼저는 아파트부터 그 지역에 있는 단지 내 생각부터 우리가 청소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죠? 될 수 있으면 많이 사 먹고 섬기자. 너무 감사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제가 더 붙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초지동산교회라는 그 건물에 와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또 곧 초지동산교회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 곳, 가정, 직장, 학교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 가까운 곳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곧 교회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일을 그 지역을 위해 섬기고 흩어졌을 때는 각각의 초지동산교회란 이름으로 가서 그죠? 섬기고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의 공간이 돼서 우리 가정이 그 이름으로 이 아파트, 이 연립주택, 그죠? 이런 주택을 이 동네를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제가 아까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정부, 청사 어떤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특수한 임무를 가진 어떤 특수 부대를 의미를 또 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라를 자기 나라 그 로마로 속국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했냐면 특공대가 파견됩니다. 근데 이 특공대가 아주 교묘하게 그 침투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 사전에 뭐냐면 로마화 시키기에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모든 경제, 사회, 교육 모든 시스템을 장악해서요. 그것이 로마 황제의 법에 굴복하도록 만들어가도록 그들이 그런 사명을 부여받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파송되었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단어를 제자들에게 썼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 제자들은 이런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문화에 사는 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여러분 로마의 특공부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침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이라는 기관, 또 우리의 이 사회, 내 각각의 직장이라는 내가 머무는 공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부와 명예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쌓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잖아요. 경제관이 달라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나라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상품화시켜요.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예쁜 사람,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죠.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뭘 봐요? 작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상품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작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귀하고 아름답게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이웃 안에서 왕따 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은 다 예면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비교와 경쟁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나를 살아남으려고 해요. 생존 경쟁이에요. 서바이벌이에요. 적자 생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식을 보여줬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 살아라 하지만 우리는 나를 희생해서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삶에 있을 때 어떤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왜? 살리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부합한 방식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나는 파견된, 나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더라도 뭔가 아픔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쌤통이다 그러잖아요. 나한테 아프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다. 더 그냥 확 망해버려라.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가는 거죠. 이경 목사님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너는 잘하냐? 이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질문해봐요. 너는 잘하냐?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제가 세워질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이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쉬운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안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막 빼앗고, 그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돈을 막 땅에 쌓아두고 내 것을 위해만 살아가고 막 상품이 되어 살아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요. 그죠? 엄청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막 마음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죽이고 싶고 막 세상 탓, 부모 탓, 모든 탓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너무 힘든 삶이에요. 그죠? 쉬운 삶은 섬기고 낮아지고 살아간 삶이다. 그래서 우리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또 처지동에 갔을 때 누가 말하면, 그죠? 그냥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고. 혹시 제가 안 살면, 목사님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막 발끈하고 막 성질내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파견된, 우리는 군대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뺏고 질받고 나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파송되어지는 우리 처지동산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에 와서요,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이런 단어들을 얻었다는 게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야기들.
그러나 이게 저의 전 인격 속에 저를 붙잡는 하나의 큰 테마, 레마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저는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먼저 준비했어요? 안산 동산교회를 먼저 준비했잖아요. 안산 동산교회를 준비하고 김인주 목사님을 준비했고, 김인주 목사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CCC 단체 그죠? 김중국 목사님을 준비하시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작은 교회 그죠? 그 교회에서 난지도에 있는 그 교회를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모든 이런 준비하심들이 있잖아요. 동산교회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심들을 경험하겠죠. 저는 좀 과거를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교회관을 갖도록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들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10주 동안 기도회를 하면서. 또 이제 생각해 볼 때 또 하나는 생각은 뭐냐면, 제가 10주 동안 기도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정리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뭘 했냐면 10주 동안 있었던 영상을 다시 들었어요. 다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보고 문장도 정리해보고. 그래서 계속 고백하면서, 주님, 세워진 교회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교회가 주는 이 영광의 큰 깊이, 교회가 주는 그 힘, 교회가 주는 이 권세,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이대함들, 하나님이 이 안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주는 이 책임감들, 순수성을 지켜가고 공동체를 보존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조만간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요. 지체한테 좀 예쁘게 엽서식이든지 아니면 좀 만들라고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좀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연약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워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전 것에 길들여 있고 이전 것에 우리를 붙잡혀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했던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성경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말씀을 펴고, 또 말씀을 강론해줬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다움을 지키는 우리 처지동산교회, 또 우리 파송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